바라볼 수 있는 성경에 근거한 철학들이 세워지게 된담을 더하시며 인생에 들이닥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리나요? 네. 목사님은 그 전국 도서관 대회가 있어서 수목금 토요일까지 이렇게 도서관 대회를 갔다 왔고요.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있어가지고 한 1,500명 전국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중고, 그다음에 초,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전문 도서관, 공공 도서관, 사서가 다 모이는 대회, 올림픽, 사서계 올림픽, 거기 가서 좀 내용을 들으면서 그랬었지.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또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뭐 강의가 작은 도서관 강의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듣고 또 현섭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또 여건 되면 또 이제 구경도 하고,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 그 직업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부탁을 드려요.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세계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걸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때 생각하는 관점이 그 개인의 철학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막 돈 연봉을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내게 갖고 있는 세계관이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이유는 세계관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예를 들면 더 좋은 여건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막 있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 업무가, 이 일이 나한테 맞기 때문이야. 그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전쟁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의 충돌이 뭐 종교다 뭐다라고 인종이다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관의 충돌이고 철학의 충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계속 요즘에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삼중직에서 말씀을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없어도 돼. 삼중직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그 메시지하는 각도는 요 두 개 확립이에요. 요 두 개가 조금 우리 청년들한테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세계관은 어떤 시대마다 늘 바뀌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그 이정재 집사님의 그 아들이 호주에 있어요. 호주에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이쁜 거야. 애가 어떻게 이렇게 호빵맨 같은지. 그래서 이제 보면서 누가 이제 구경하길래 야, 애기 이쁜 애가 많이 보면 애를 이쁘게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농담했더니만은 애 날짜 어떻게 알아요? 그러길래 요즘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여러분 청년들에게 세계관과 철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시대가 흔들리면 흔들리고 시대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그 어떤 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철학인데 세계관과 철학 그 밑에 아리하째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이에요. 성경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은 이상 복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세계관 밑에 철학 밑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졌고 우리의 철학도 사실은 성경에 근거해서 되어진 철학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랄지 어떤 걸 바라볼 때 판단 기준들이 성경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근데 뭐랄까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 부정확한 상태에서 세계관과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을 해야 되냐? 성경의 근거에서 세계관과 철학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막 기다리는데 예를 들면 번성하라. 예를 들면 아기를 봤으니까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애 안 낳아? 이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미 세속화된
세속화된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큰 도움도 안 되고 애를 키우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애 키우기 더 힘들었어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시대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조금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이해되면 좋겠고, 청년 시기가 지나면 성경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만큼의 매혹적인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년 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울고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 때에서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청년 때 방황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목사님은 좀 걱정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성경은 A인데 우리는 막상 성경을 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다른 판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 우리는 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3.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어머 3이래 이게. 왜 말들 안 해? 아니면 3의 3개인데 하나야. 삼위일체. 혹은 한 겹, 두 겹, 그러니까 3층 하지만 한 개야. 혹은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요? 삼위, 위.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 세 개인 거예요. 다중인격 말하는 거예요. 다중인격은 병리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온전한 인격인데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뭐 총장, 예를 들면, 그리고 부인에게는 남편, 한 사람인데 세 개의 역할을 하네. 이런 양태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양태론이라 그래요. 우리는 삼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에요. 그렇게 명칭을 해요. 단일신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야. 역할로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신학교 1학년 때 B 맞았던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그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이유로 삼위일체에서 공부를 내가 또 꾸준히 했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이해가 가고 믿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똑같은 뜻, 구원을 결정하면서 만장일치로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신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기뻐하신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계획을 완성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않고 쭉 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불건전성,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악성들이 없다는 것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런 말이야. 이런 말,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약자인데 그냥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서 이름이 예수였다. 우린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부, 이 세 분이 협동하시고 그리고 동역하셔서 함께 이루신 계획이 있는데 이게 구원 계획이다. 하지만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 계획을 이루었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계획을 주로 계획하시는데 역할을 주도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계획에 순종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적용하고 알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한국에 지금 되게 교회가 복잡해요. 늘 복잡했어요. 지금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신비주의는 어쩔 수 없이 경험과 체험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는 계속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을 주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고 체험하려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거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 전도랄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교회나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어떤 전체 공의 아니면 또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다라고 말하면 지성이라고 없어요. 지성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실제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독특성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걸 포괄해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최도원 회장님 말을 했지만 중남미가 지금 제자 몇 명 남았을지 모르겠다. 그건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개국이 있으면 100개국을 다 꿰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 핸들링 한다면 우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쨌든 인도 같은 힌두교 80%, 모슬렘 10%, 기독교 거의 2%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인구가 14억, 10억이 되었고 중국보다 많다고 말하는 그 인도, 소고기를 못 먹는 그 인도, 소가 질비하고 천지고 바닥에 막 똥을 싸고 해코지를 차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 인도, 그렇게 그런 나라에서 있는 교인들에게, 그 있는 교인들조차도 성경의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뭡니까? 그 뭐랄까요? 코어, 핵심, 그렇죠? 그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번에 사역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헌금하신 분 계신가요?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돈이 했어? 그런데 다니 안 했어? 그래요? 알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 이득이 되면 하면서 힘이 나지.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되는데 이 전도의 방법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큰 소명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게 계속 드냐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이게 교인들의 사실은 외침이에요. 세계복음화 오케이, 좋아요, 좋아, 다 좋은데 내가 지금 죽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우리 세계복음화를 원하고 그 방향성에 아멘을 하고 있지만 또 교회 역점 맞서 교회에 맞는 교회 어떤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저는 나름대로 또 꾸준히 펼쳐나가고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거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4장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을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분이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셨다.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실제 그분이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냐면 그분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인데 이게요? 죄가 뭘까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뭐가 있을까요? 죄. 우리 연소한 우리 은양, 죄. 지난주 방송실에 있었죠?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인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튤립이라 그래서 머리글자를 써가지고 칼빈의 5대 강령 그래가지고 5가지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이 말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 부패는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지만 계속 부패를 유발한다는 얘기고,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어떤 무능이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수 없는 그런 무능, 죽음, 이걸 한마디로 말할 때 죄라고 말하고, 이거는 사망, 죽을 싸예요. 사망,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사망 상태였다. 저에게 영식이 왔냐고 밥을 먹으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지난주 소천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또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현삼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렇게 장례를 갔다 왔는데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밥을 먹으라고 라면 그러던 그 어머니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친구 어머니가. 친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혼을 했고, 형제 둘은 다 불신자인데 본인만 신자야. 본인은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할 말도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애들도 아는 그 분이죠.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참, 근데 이렇게 막 향불도 켜놓고 성경도 놨어. 큰형 작은형은 안 믿으니까 유교식을 하는 거고, 막내인 내 친구는 성경을 둔 거지. 이렇게 형제 하나도 뭐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종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지은 죄가 죄 이전에, 여러분, 지은 죄는 당연히 죄지. 근데 죄를 왜 지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래, 원죄. 그렇죠? 원죄라고 말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 이거는요 죄의 잠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실제 성경을 보니까 실제 원죄를, 아담의 그 죄를 우리도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따 오후 때 뭐 범책, 벌책 이런 거 말을 하겠지만, 죄책,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의 마지막에 지옥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모르면 죄도 몰라요. 하나님 알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정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이 없다. 그건 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머리 깎아머리하고 의암댐 아래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캠프파이어 하는 기도 시간에 중학교 2학년 깎아머리가 뭐 하러 갔어요? 연서중학교 노란 명찰 막 울던 기억이 나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결국 4시간 정도 뭐 방언을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전사님 등허리에 비를 맞으면서 엎혀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의 살겠습니다 했던 그 기억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왔어요.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이에요.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은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반드시 성육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십자가 이 죽음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인데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에 무슨 영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CGV가 갖고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1시간 반 참아내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계획에 대한 그 계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고 이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했음에 대한 말씀을 전체를 드리면서 이분은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하시는 말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죽는 것이고 내가 부활을 통해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실천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우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길로 오셨네 라고 말할 때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굴레가 아닙니다. 나쁜 컨디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죄,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과 철학이 맞다고 주장들 하는 거예요. 각기 교회 내에서 말씀이 앞에 서지 않고 각기 개인의 철학과 경험담과 어떤 세계관들이 주류가 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가 말씀이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교회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무능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죠. 멸망치 않게 하려고 말씀을 듣게 우리 귀를 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 계획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다. 우리 구원 계획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지만 제일 먼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본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 안 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윤리를 말을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각도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목회자가 윤리를 말하고 목회자가 성경을 말하고 목회자가 어떤 뭐랄까 무슨 뭐 행복 이런 유지를 이런 복음 없이 이런 걸 주로 말을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할 이유가 없고 좋은 강연이 되는 거죠. 우린 교회 좋은 강연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유튜브 보세요. 그거는 유튜브 좋은 거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잃어버린 이거 하나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잃어버린 탕자 얘기가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적인 설교가 잃어버린 탕자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신비주의 저 아들을 왜 돌아오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좋은 거지만 그렇게 응용하는 거죠. 복음이라면 아들아 아빠 여기 있다. 돌아와.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 여기 있다. 이 복음적인 설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을 여러 개인이 한번 해보시고요. 청년이 되어지면서 청년의 어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게 되면 생각이 더 이상 이제 안 바뀌기 시작해요. 들으면서 평가 이거 아니고 오케이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도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고 꾸준히 보고 있고 주중에 최소한 논문을 3-4편을 읽어요. 계속 주제를 두고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참 몰랐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컨디션이 여러분의 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 계획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합동하시지만, 그렇죠?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을 되뇌이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처럼 공식처럼 열려라 참깨, 기도와 주문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열려라 참깨는 주문이에요. 기도는 관계가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도 않고 전혀 뭔지도 모르겠어요. 영이야 영. 그냥 무야 무. 그냥 벽을 이렇게